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은 줄여쓰기와 띄어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말하는 것을 그대로 쓰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글 쓰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더 쉬운데 말이죠. 우리말은 대부분 말하는 대로 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바로 줄여쓰기예요. 다음 한번 예문을 볼까요? 전엔 기껏해야 얼굴만 들이미는 게 전부였다. 윗글에서 개는 거시를 줄여 쓴 말이고 애는 애는을 줄여 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모두 줄여서 말하지만 글을 쓸 때에는 그렇진 않아요. 글에서는 개만 가능하고 애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시를 줄여 쓴 개에는 뜻이 있는 명사, 것 이것이 들어있지만 애는을 줄여 쓴 애에는 뜻이 없는 조사만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뜻이 있는 말이 들어있을 때만 말하는 것처럼 줄여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엔 기껏해야는 전에는 기껏해야로 써야 하는 거예요. 되와 되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이것도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 글은 소리 글자거든요. 소리 나는 대로 쓰려고 하는데 소리가 비슷하니까 잘못 쓰기 쉬운 거예요. 되는 그냥 되고요. 되는 되어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와 되가 혼동될 때는 되어를 넣어서 말이 되면 되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되로 쓰면 돼요. 1번 철수는 대학생이 됐다. 철수는 대학생이 돼서 나타났다. 철수는 대학생이 되고서 사람이 달라졌다. 자, 그럼 1번에는 됐다 그러면 되었다 그러니까 돼. 돼지 할 때 돼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돼서 할 때도 되어서 말이 되죠. 근데 3번에는 되고서 할 때는 되어서라고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이가 붙는 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되와 되를 좀 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다의 하와 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해는 하여의 준말이거든요. 그런데 하하고 해는 헷갈리지 않죠. 둘이 발음이 달라서 그래요. 되와 되도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은 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하와 해를 가지고 되와 되를 구별할 수 있어요. 자, 되가 맞는지 되가 맞는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 해를 넣어보면 돼요. 자, 헷갈리는 곳에 하를 넣어야 말이 되면 되를, 해를 넣어야 말이 되면 되를 넣으면 돼요. 다시 한번 예문을 볼까요? 첫 번째, 철수는 대학생이 됐다인지 됐다인지 잘 모르면은 거기다가 하와 해를 넣어봤죠. 그래서 했다가 맞아요, 했다가 맞아요. 했다가 맞으니까 역시 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서, 해서. 그래서 해서가 맞으니까 역시 됐다, 돼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고서, 해고서. 그러면 하가 맞으니까 여기서는 도이가 붙는 것이죠. 자, 어때요? 좀 더 쉽게 구별이 되나요? 자, 구약의 모세의 이름에서 모세는 아이, 아들, 출생한 자를 뜻하는 애굽어 메스 또는 메수에 해당돼요. 모세가 출생하고 자라난 제18왕조 시대에 왕가에 속한 구성원을 위해서는 그들이 신들의 소생임을 나타내는 이름들을 선택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아모세 그러면은 달의 신 아의 소생이란 뜻이고요. 카모세 그러면 신격화된 영혼 카의 소생이란 뜻이고, 투트모세 그러면 신 토트의 소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널리 쓰이는 라모세는 후에는 람세스라고 불렀는데요. 태양신 라의 소생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은 모세로 줄여서 부르기도 했어요. 흔히 애굽학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의 딸이 입양한 아이에게 투트모세나 아모세와 비슷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모세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때 이교신을 가리키는 부분을 아마 떼어버렸을 것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똑같은 가락인데 발음도 비슷하고 둘이 늘 한짝인데 왜 숟가락은 밑에 받침이 디귿 받침이고 젓가락은 시옷 받침일까요? 숟가락은 밥 한 술, 두 술 할 때 술과 가락을 합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말을 합치면 원래는 술가락이 되죠. 그런데 술가락에서 술은 소리가 너무 약해요. 가락보다는 술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를 강조하려고 강하게 발음하니까 술이 숫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숫가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리을이 하필 디귿으로 바뀌는 걸까요? 디귿 소리와 리을 소리는 서로 비슷한 소리예요. 강하게 발음하면 디귿이 되고 약하게 발음하면 리을이 되지요. 영어에서도 water 이렇게 강하게 발음할 때는 하지만 부드럽게 발음하면 wate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하고 같은 거예요. 저 그럼 젓가락은 한자어 저와 우리말 가락을 합해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말을 합하면 저가락이 되죠. 우리 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와 소리가 일치해야 하는데 소리는 젓가락 이렇게 소리 나는데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가락 사이에 시옷을 집어넣었어요. 이를 사이시옷이라고 하는데 사이시옷은 뒤에 오는 소리를 된 소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된 소리라는 것은 쌍 발음이 나는 거죠. 쌍기읒, 쌍디귿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말 표기의 가장 큰 원칙은 소리 내는 대로 쓰고 쓴 글을 보고 읽어서 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루와 배를 합쳐서 말을 만들면 나루배가 되는데 이걸 그대로 나루배라고 쓰면 나루배라는 표기하고 나루빼라는 소리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루빼라는 표기와 나루빼라는 소리를 일치시켜주는 거죠. 이처럼 사이시옷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이시옷을 넣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사이시옷을 넣는 조건은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단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유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는 없었던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위에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사이시옷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와 가락이 있죠. 그러면은 역시 저는 한자어고 가락은 고유어였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젓가락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갔죠. 깨는 고유어, 묵은 고유어. 자, 고유어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깻묵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갔고 깨잎도 고유어니까 깻잎 이렇게 되겠죠. 등교는 한자어고 길은 고유어이기 때문에 등교길 사이시옷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자어와 한자어를 합해서 만든 단어는 어떨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된 소리가 나든 말든 니은 소리가 나든 말든 사이시옷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6개의 한자는 예외예요. 이 6개의 단어는 사이시옷을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숫자, 새빵, 횟수, 착간, 곡간, 택간. 자, 여기서 착간, 곡간, 택간은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숫자나 새빵, 횟수는 요즘도 자주 쓰는 말이니까 애워둬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세방이 맞을까요? 새빵이 맞을까요? 전세방이 맞을까요? 전세방이 맞을까요? 전세집이 맞을까요? 전셋집이 맞을까요? 헷갈리죠? 소리는 모두 된 소리가 나는데.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새와 방은 금방 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6개. 한자어지만은 사이시옷을 꼭 넣어야 되는 거니까 새빵이 되겠어요. 그리고 전세도 한자어, 방도 한자어대 역시 여기는 한자어가 만났으니까 사이시옷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게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세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세집은 집은 고유어니까 고유어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사이시옷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셋집이 되겠죠. 자, 이제 이들 세 단어의 표기가 왜 다른지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낱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동하는 단어가 영 혹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신령, 영혼의 준말로 혹은 신으로도 표기되었어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퓨뉴마의 번역으로 본래는 움직이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신들, 무형의 영적 존재들 또는 인간성 속에 내재된 신적인 요소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신성과 자기의식을 표시하는 말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영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력으로 기록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알죠. 영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에요. 성경이 인간의 영에 대하여 인간의 지식의 성질인 것 같이 말하는 경우에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배력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우주 만물의 창조에 함께 하셨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띄어 말하기는 없는데 왜 띄어쓰기는 있는 걸까요? 같은 소리 글자를 쓰는 일본어에는 띄어쓰기가 없는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말도 처음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립식문에서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소풍. 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읽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글이 영어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는 단어를 띄어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단어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당연하죠.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띄어써야 할까요? 무척 간단해요. 영어처럼 단어를 띄어쓰면 돼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조사는 무조건 붙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소풍을 이렇게 단어별로 띄어쓰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말 띄어쓰기의 전부죠. 근데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단어인지 모르겠다고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아는데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사전을 찾죠. 그때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으려는 말이 바로 단어죠. 한번 우리 친구들 연습해 볼까요? 나는 너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돼 있죠. 위 문장에 나오는 말을 모두 모른다고 가정하고 사전에서 찾아보죠. 아마 여러분 모두는 나는 너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서다를 사전에서 찾을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모두 단어예요. 이런 것이. 이것들을 모두 띄었으면 되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조사는 다 붙였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느는 조사죠. 너 때문에 이 길로, 로가 조사니까 들어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은 글을 쓰면서 80% 정도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두세 가지 사실만 더 알아두면 띄어쓰기를 98.5% 정도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1.5%는 어떻게 해야 되나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따로 외워야 하는 것밖에는요. 그건 그때그때 외우도록 하고요. 띄어쓰기에서 까다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의존 명사와 그것을 꾸며주는 관형절을 띄어쓰는 것이에요. 의존 명사? 관형절. 이런 문법 용어가 나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거 뭔지 몰라도 되니까 미리 겁먹지는 말아요. 자, 먼저 예문을 볼까요? 은주가 먹은 떡은 언니의 것이다. 은주가 먹는 떡은 언니의 것이다. 은주가 먹을 떡은 언니의 것이다. 은주가 먹던 떡은 언니의 것이다. 자,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이 떡을 꾸며주고 다 있어요. 그죠? 먹을, 먹은, 먹는, 먹던 이렇게. 자, 여기서 은는, 을던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동사가 뒷말을 꾸며줄 때는 띄어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동사 뒤에 은, 는, 을던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사 뒤에 은는, 을던이 붙으면 반드시 띄어쓴다. 됐죠? 자,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만큼 많이 먹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 예문이 있죠. 자, 5에서는 띄어써야 돼요.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동사 그 뒤에 을이 붙었잖아요. 은는 을던이었으니까. 근데 6은요? 그렇지 않죠? 은는 을던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띄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니은지와 리을지인데요. 이것들은 다 붙여 써야 돼요. 그러면 아래 7번과 8번처럼요. 자, 철수가 착한지 모르겠다. 철수가 착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니은지와 리을지는 다 붙여 쓰는데요. 예외가 있어요, 또. 니은지에서 지가 시간을 나타내면 9번처럼 띄어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9번을 한번 볼까요? 철수가 밥을 먹은 지 3시간이 되었다. 자, 복잡해요, 우리 친구들? 그럼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니은지와 리을지는 무조건 붙여 쓴다. 단, 니은지가 들어간 문장에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있으면 띄어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조사나 어미를 전부 붙여 써야 한다는 건 알죠? 조사와 어미는 전부 붙여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주 틀리는 게 있어요. 다음 3가지예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할 때 여기서 에서와 부터는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다 붙여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까지도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다가 조사이기 때문에 이었을지도 이렇게 붙여 써야 되는 거죠. 학생이었을지도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겠다가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는 수십 개가 나와도 다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나요? 그 다음에 안과 못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과 못을 띄어쓰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혼동이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나요? 잘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안과 못은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줘요. 자, 철수가 밥을 먹는다. 그런데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철수가 밥을 안 먹는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철수가 밥을 못 먹는다. 이렇게 안과 못을 붙이면 부정문이 되고 안과 못을 떼어버리면 긍정문이 되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띄어써야 되겠죠. 그런데 뗐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때는 붙였어야 되는 거죠. 철수 그 아이 참 안 됐다. 넘어져서 다쳤다며 너는 어떻게 동생만도 못하니? 자, 어때요? 여기서는 4와 5에서 안과 못을 한번 떼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철수 그 아이 참 됐다. 너는 어떻게 동생만도 하니? 말이 이상하죠? 자,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안과 못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없으니까 붙여서 써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죄는 불법 혹은 무법이다라고 했어요. 불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정보를 거부하는 데서 생겼는데 사단은 세상에서 성행하는 불법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전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는 그 율법은 순종이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피조물들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손상시켜서 하나님의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도 타도하려고 시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거죠.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하며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매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행복감을 가져다 주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힘있게 해주는 것이 되겠죠. 네, 오늘도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